할렐루야. 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가져가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 안 내린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2장 31절에 있습니다. 31절, 32절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땅과 백성은 동일하게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자기 딸 또는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여인, 이게 다 같은 여성형에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당신의 딸을, 그리고 당신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신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한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엄중히 예언했죠.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25절 말씀의 반대였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걸 황충이 먹고, 황충이가 먹고 남은 걸 팥죽이가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뚜기 같은 표현인데 아주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메뚜기 재앙이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인데 4번이나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아주 외국 그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싹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낯이 하얗게 변했고, 또 땅도 이제 그 나무들도 껍질이 벗겨졌고, 풀도 말랐고, 가축들도 두려워 떨고, 심지어 야생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시내가 말랐고 풀이 불탔고 나무들 껍질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피폐하고 명확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그래서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뭐 그러진 않겠지만 화풀이로 때린다거나 재미로 때린다거나 장난삼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죠. 그리고 그 만약 부모가 자녀를 만약에 매를 댔다면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남매로 자랐는데,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유독 좀 말썽을 심하게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나 여동생은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말로는 혼나도 뭐 매로 드는 건 거의 못 봤는데, 저는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기대가 크셨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래서 뭐 빠따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뭐 그랬는데, 무슨 잘못을 빌렸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맞았는데, 종아리를 맞으면 이제 집에 회초리가 있었는데 줄이 쫙쫙 가잖아요. 한 10대 정도 맞으면 피멍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종아리를 바셀린으로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아마 잘 때 이렇게 제 종아리에 피멍이 든 걸 보더니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종아리를 이렇게 바셀린으로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만약에 낮에 맞았다면, 낮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데 제 마음에 화났던 것, 제가 잘못해서 맞았는데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던 마음이, 아버지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니까 그게 싹 녹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구나, 이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뭐랄까,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은 자녀가 혼나고, 때로는 잠깐이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철이 안 나거나 아니면 또 맞은 거에 대해서 화난 마음도 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 좀 치유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종아리를 이렇게 바셀린을 발라주는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다 풀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때로는 그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방 군대가 침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낼 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 죄가 있으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그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데도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셔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이렇게 울부짖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18절에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매였고 사랑의 징계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다 할 때 어느 부모가 좀 더 맞아야 되나 안 돼 이러면서 너는 더 울어봐야 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는 거죠. 잘못했다 안 하니까 혼나는 거고 안 하니까 징계가 있는 거지, 징계 속에서 잘못했다고 우는데 어느 부모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 회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해 주셨던 걸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포도주와 기름, 곡식, 또 그 땅에서 다 말랐던 것들이죠. 또 이방의 군대들이 20절에 들어왔다 그들을 다 다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곡소리가 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27절에 아까는 들짐승도 가축도 울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들의 풀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고 불탔으니까. 그런데 들짐승들도 들의 풀도 나고 나무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의 껍질이 다 벗겨져서 말갛게 되고 그들도 두려워 떨었는데, 왜냐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 땅에 있는 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이른비와 늦은비, 봄과 가을의 그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종하고 그때 곡식이 무르익는 늦은비와 이른비가 예전처럼 다시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 맺으면서 마당에는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이전의 그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이전에 그 징계 가운데 그 횟수만큼 하나님이 다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히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에 29절을 28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또 남종, 여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입을 벌려서 말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죠. 그러자 그 안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방문을 열어 젖히고 나가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크고 크신 일들을 입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어부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종들, 자유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나가서 각기 언어로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이로되 어떻게 이렇게 각기 언어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이 정오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 새 술에 취하였도다 이러면서 말하기를,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요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지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여호와의 영에 덧입어서 우리들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들었으니까 우리 새벽기도하는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젊은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어른이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빠 군대에 다녔을 때 말이야. 이게 30년 전이거든요. 아빠 대학 다닐 때 얘네들은 지금 신입생이고 뭐 그런데 아빠 대학 다닐 때는 3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느냐.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또 부모님 댁에 가면 또 아버지 어머니는 더 옛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를 먹고 사는구나. 왜냐하면 자녀 세대에게 당신의 과거의 경험 또 당신의 과거의 일들 이거를 이제 추억하면서 그걸 또 경험으로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과거의 삶보다는 뭐 지금은 달라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꿈을 이제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르신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만 꿈과 이상과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제 내세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듯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성령,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인간적인 옛날 얘기나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연세 드셨으니까 당신 처지가 또 때로는 이렇게 좀 뭐랄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찾는 이가 없으니까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인간적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초라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소망을 말하고 오늘도 믿음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문을 닫고 그냥 기도하면서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고 활짝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자기들의 삶을 그 믿음의 자리에 던지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믿음의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오늘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노라. 너희 죄가 크고 그리하여 징계가 있었지만 그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하시되 징계한 횟수만큼 넘치도록 다시 그들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일이 그 백성에게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